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벌써 67주년을 맞습니다. 이제 사흘 후면 8월 15일 광복절이 오는데 참 우리 한국을 우리 지금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언급해 드렸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우리 13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복음을 들고 저 인천항을 이제 내렸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와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시대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가치관, 이런 것들에 계속적인 어려움을 이제 가졌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 관리들의 내심도 알 길이 없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신들과 우리 영혼이 하나임을,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은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 주소서. 이게 누구한테 보고하고 보고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인데 여기 거짓말을 썼겠습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이 느낀 게 바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실상이 여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또 3, 40년 이상 일본의 참 그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제 해방시켜 주신 후에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참 놀랍게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성장의 후유증도 생기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야, 대한민국 참 대단하다 놀라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참 벌써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 10나라 가운데 하나가 들어갈 만큼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남들은 IMF 위기 맞으면 5년, 10년을 걸려도 허덕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한 3년 만에 거뜬히 해결을 했습니다. 최근에 올림픽에서 여러 종목들,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뭐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 따면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메달권에 가까이도 못 갔어요. 예. 그 손연재 그 리듬 체조하는 거, 혹은 뭐 레슬링이라든지 또 우리 축구 보십시오. 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과연 뭐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못되게 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주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크게 쓰시지 않습니까? 선교 대국으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격,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 급작스러운 성장의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 세계 최고의 자살률, 뭐 자타가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이혼율, 거기다가 세계 최저의 출생률, 그로 인해 가지고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이 우울증, 혹은 학교 교실이 붕괴되고 사제 간의 윤리가 벌써 없어진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성범죄 뭐 이런 것들이 뭐 이 사회를 그냥 뭐 그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전 사회에 치유가 어려울 만큼 지금 번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부패와 비리는 저 청와대로부터 시작해서 국회나 혹은 뭐 한바지까지 막 그냥 온 나라가 완전히 부패 공화국이 틀림없어요. 예? 말하자면 문자를 쓰자면은 우리 사회가 아노미 상태, 혼돈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해방의 날입니다. 구약에는 보면 이 해방의 날을 희년이라 그러죠. 한국 사회의 이 아노미적 증상들은 당장 수술로 고칠 수 있는 급성이 아닙니다. 만성이에요. 이게 뭐 20년, 30년, 40년 우리 사회에 부닥쳐온 여러 가지 대사건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충격을 받고 우리 사회의 가정과 기업과 혹은 개인 뭐 이런 여기 싹 스며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말하자면 이 질환들이 축적이 돼가 있다가 한꺼번에 지금 골마 터지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누가 한두 사람이 한다고 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 사회를 치유하는 데 사용하실 하나님의 기관이 어디냐? 다 같이 합시다. 교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여러 안식일, 안식년, 희년, 혹은 뭐 많은 그 축제일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뭘 말하냐? 신약의 우리 복음의 축복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 오늘 희년에 관해서 같이 좀 생각하겠습니다. 해방, 희년의 키워드는 해방이에요. 우리가 이 광복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희년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안식년이 7번, 7년에서 7번 계속되면 77은 49년 되죠. 49년째가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8년째까지 일하게 하시고 49년째부터 토지 파종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50년째도 파종을 못했습니다. 그럼 51년째 이제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48년째 수확을 할 때
3년치를 수확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으로 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그러면 49년 안식년에 파종을 안 합니다. 또 50년 희년 때도 파종을 안 합니다. 그럼 51년째 그때 파종을 해서 그게 씨가 심겨지고 수확을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동안에 먹을 것을 하나님이 48년째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희년에는 전국의 나팔을 불어가지고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에는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땅과 각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명령이었습니다. 희년에는 파종해서도 안 되고 저절로 난 곡물이나 혹은 열매를 거둬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희년의 거룩성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희년에는 이미 거두어둔 소산물로 충분히 너희들이 먹고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뭐 다 없어졌느냐? 물론 구약의 절기들이 여자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 의미는 오늘 교회에 그대로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구약 성경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죠. 뭐 구약이 역사책입니까? 구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희년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첫째로 희년 선포, 희년 선포의 축복성 면에서 보면 이것이 오늘 구약 신약의 복음의 축복과 얼마나 유사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랬어요. 첫 번째, 이 희년 선포의 축복성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빚진 자들의 모든 채무를 탕감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동안에 형편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남에게 빚진 사람들, 이 빚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지금 빚을 진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그저 몇십만 원 정도 같으면 아니겠지만 몇 천만 원, 몇 억 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고 매월 막 그냥 이자 나가는데 막 실컷 벌어 이자 주고 나면 남는 게 없고. 그러니까 뭐 그냥 전셋집에서 사골세집에서 달동대로 막 옮겨갈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희년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희년 기쁜 해다 이 말이에요. 주빌리 이어 기쁜 날뛰는 해가 되는 거예요. 빚이 없어져요. 축복의 선포입니다. 희년 규례를 통하여 빚진 자들의 모든 채무를 없애주는 자비의 법을 너희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선포해라.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뭘 의미하느냐? 오늘 신약에 우리 인간이 지은 죄짐을 용서해 주는 이 신약의 죄 용서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갈보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속죄를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축복의 첫 번째는 빚진 자들의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종들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종들이 해방이 된다. 이 가난, 빚, 채무 이것 때문에 노예가 돼요.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냥 얼마나 힘듭니까 노예 생활이. 그런데 49년 50년째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그동안에
돈이 없어가지고 혹은 이상한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노예된 자들, 노예를 해방시키는 법이 바로 희년의 법이에요. 39절, 너와 함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 희년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종으로 팔려오더라도 종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처럼 정도는 해라. 그러나 희년이 되면은 내보내라. 이것은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얽매여져 있는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각종 욕심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이게 신약의 복음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불안, 우리 인간을 좀먹는 최고의 것이 불안 아닙니까? 우리의 원수가. 잠재적인 대선 후보 안철수 씨가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지금 최고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불안이다 그랬죠. 불안, uneasiness. 이 불안 때문에,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온갖 억압이 생기고 투사가 생기고 혹은 우리 속에 이 페르소나가 생기고 막 거짓이 생기고,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외부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가 다 이 불안 해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희년이 뭐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인해 올라오는 이런 사슬, 속박, 불안, 염려,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수입니다. 노벨 평화상 받은 테레사 수녀, 참 존경할 만한 분이죠. 이분의 기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그리고 모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난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사실 사람이 살면서 이런 욕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욕망 없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며 부지런히 살 수가 있겠어요? 그 욕망이 에너지가 되긴 되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욕망과 사랑과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뿐 아니라 모멸과 경멸과 질책과 비난과 잊혀짐과 그리고 오류와 의심, 이런 것들 안 받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희년의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희년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믿음의 귀로 확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나팔 소리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죄책감, 수치심, 혹은 소속되지 못한 불안감, 불안정감, 혹은 무력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희년의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에 들어있는 축복성. 세 번째는 잃었던 토지를 회복한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예컨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무슨 아셀 지파, 베냐민 지파, 각 지파별로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이 있어요.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유지해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빚져가지고 할 수 없이 땅을 잃어버렸을 때 50년째 신이 선포되면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가 내가 잘못해가 잃어버린 땅을 공짜로 다시 돌려받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신년의 법이에요. 야,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예? 재벌이고 뭐고 그냥 그동안에 벌었던 희년 딱 되면 똑같이 쫙 갈라주고 이 땅 새로 시작하면 정말 좋겠다. 이놈의 세상 아무리 노력해도 출발점이 다르니까. 저거는 눈 뜨고 출발하는데 쫙 앞에 달려가고 나는 저 뒤에서 아무리 100m를 열심히 달려도 우사인 볼트가요, 예? 저 밑에 저 뒤에 출발점 하면 나라도 이기겠어. 내 앞에 뛰면. 이게 지금 양극화가 얼마나 심화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가나안 땅에서 이룩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는 희년제도예요. 50년 동안은 네가 잘못하면 네가 책임져야지. 그러고 가다가 50년째 딱 되면 다시 완전히 원상복구 시작. 그래서 100m 선을 똑같이 뛰도록 평등과 자유와 이 소위 유니버설리즘이 동시에 되는 거죠.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3000년 전에 이렇게 살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인간이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다시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실했던 신낙원으로부터 다시 복낙원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복낙원은 이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의 기쁨보다 더 월등히 높은 기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완전한 통합된 자아보다도 더 월등한 수준의 놀라운 완전한 통합 자아를 누릴 수 있는 그날, 이 십자가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그것을 나팔 불어라, 선포해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완전히 출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아멘이 너무 없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야기를 해도 바람아 불어라. 기차 떠나고 나서라도 개는 짖어야 됩니다. 마음에 뭐가 오면요, 여러분 입으로 꼭 표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희년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잃었던 토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수고로부터 자유한다 그랬어요. 11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복음의 시대는요, 과거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해방되는 시대입니다. 율법의 수많은 의식들, 아침 저녁으로 소잡고 양잡고 제사 지내야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규례들, 혹은 금식하는 법들, 혹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율법에 정해놓은 법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계명이 있으면요, 계명 밑에 말하자면 헌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상공부 장관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하듯이 얼마나 많은 조항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놈을 들면지고 유대인들이 허덕허덕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예. 더 이상 제사에 소용되는 비싼 희생들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율법의 수많은 의식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모여서 예배하면 돼요. 그냥 찬송하면 돼요. 기뻐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할례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세례로 피 안 흘려도 돼. 유월절 의식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고 안 해도 돼. 이제는 그냥 포도주로 그냥 유월절 의식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추수, 우주적인 기쁨이 또 희년의 나팔 소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19절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복음은 우리를 엄청난 축복으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소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의의 왕국이고 평화와 기쁨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 pouring out,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 보통 그냥 우리가 잠깐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봄바람 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안에 그냥 푹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을 부어주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다. Joy unspeakable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희년의 기쁨이에요. 복음이 주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막 노래하고 찬송하듯이, 영국의 한 여성이요 종신금고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속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에 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었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기쁨으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늘을 날지 못하게 하셨네. 나는 이 좁은 세상의 한 마리 새 주님이 나를 가두셨네. 하여 나 할 일 없기에 종일 노래하노라. 찬송하노라. 찬송 외에 달리 할 것 없네. 찬송하라고 나 여기 가두셨으므로 나의 영혼 주를 향해 종일 찬송하네. 10배로 찬송 부르네. 100배로 찬송 부르네. 찬송하며 눈을 뜨고 찬송하며 잠들고 찬송하며 숨지리라. 영어를 뭐 그대로 다 옮길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누가 그를 불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크리스찬에게는 사실은 불행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비극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극이라는 그 속에 찬송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술가입니다. 크리스찬은 삶의 예술가이고 삶의 창조자입니다. 어디서나 그는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그 환경에 영향을 주는 자가 되고 영향받는 자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 희년의 기쁨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뭐 회사 가서 일을 안 하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일해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밤 해보십시오. 아이고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그냥 쌍찡거리고 죽겠습니다. 어제도 그 소리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내일도 들을 것입니다. 아마 1년 후에도 듣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은혜가 부족하고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희년의 나팔 소리가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막 솟구쳐 오르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직장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정욕들 올라올 때 그놈을 그냥 눌러버릴 수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뭐 아둥바둥 뭐 때문에 그래 아둥바둥 하니까 물어보면 별것도 아니라고 사실은요. 뭐 직장 하나 가지고 별것도 아니고 남들은 직장 없어도 사는데 말이에요. 좀 눈을 크게 떠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물론 그 어려움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 겪지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얻어맞고 병도 들고 그 동료들이 그냥 말 안 듣고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서 그냥 가슴이 아프고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바다의 위험과 길의 강의 위험과 해상의 강도 혹은 못 먹고 못 자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소극적이 되고 뒤로 물러서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나는 이 일에 부름받았다. 왜? 그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지리아에서 중국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솔직히 24시간 내 긴장 상태에서 하는데 오죽하면 그래 막 아프고 온통 아파가지고 치료받으러 오셨겠어요. 그러나 현지 가보세요. 기분 좋습니다. 이성사님 만나서 그냥 차 운전하는 옆에서 둘이서 한 4시간 운전하는데 막 계속 떠들고 다니고 같이 아이고, 여기 무슨 기쁨이 있겠노? 얼마나 힘든데. 가는 곳곳마다 괭한 사람들이 이래 쳐다보고 있고 도무지 무슨 재미있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1시간만 가면 바다도 있고 뭐도 있고 산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계곡도 있고. 그거는 가도 계곡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진짜 무슨 그런 나라가 있고, 고속도로로 가는데 중간에 4번이나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총을 들고 내리라 그러고 돈 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도 그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 그런 거죠. 할렐루야. 희년 속죄일에 전국에 울려 퍼지던 나팔 소리,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축복 선포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복음이 그대로 선포되고 지금 그런 나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크게 두 번째, 희년 선포의 축복성 면에서 우리가 생각했고, 희년 선포의 상황 면에서 몇 가지 보십시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위대한지. 희년이 선포되던 날이 언제냐? 그 해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욤 키푸르라 그래요. 속죄일. 9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니까 이날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날 중에 하나예요. 그날 속죄제로 수소 1마리, 번제로 양 1마리 드립니다. 아사셀 양은 저 먼 광야로 내보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양이 광야로 나가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광야 깊숙이 간 데서 버리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럼 양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래서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멀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떠나게 해버린 거죠. 속죄일에 선포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아주 정면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 것이 희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모든 축복과 함께 속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선포되던 수단이 뭐냐? 뭘 가지고 선포했느냐? 나팔 소리입니다. 9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부르라. 뿔나팔, 원래 보통 구약의 7월 1일 나팔절에는 뿔나팔을 부는데 이 은나팔 사용했어요. 쇼파르. 그런데 이 날은 희년에는 은나팔이 양각나팔을 불도록,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로는 양각나팔, 요벨입니다. 요벨을 불었어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무슨 말입니까? 신약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야 한다. 복음도 이처럼 뿔나팔 소리처럼 크게 선포되어야 한다. 그냥 적당히 몇 사람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디 수도원이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산에서 그게 아니다. 오히려 시장 바닥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그래서 막 크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증거자를 크게 보셨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복음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 설교하고 말씀을 전도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도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에 병도 낫고 역사도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뿔나팔 부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입 다물고 있지 마십시오. 요벨 양각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불고, 회사에서 불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도 저도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목요 전도팀에 나와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집집마다 불어야 돼요. 파라솔 전도팀에 나와서 불어야 돼요. 구역에 여러분 오이코스 전도팀 만들어가 2명, 3명씩 만들어서 불어야 돼요. 나팔 부세요. 누구에게 선포했습니까? 복음의 희년 선포의 상황을 보면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공포한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공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능하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12명이나 있었습니다. 120명 성령 충만한 성도들 출발해가지고 3,000명, 5,000명이 불어났는데 유대인들에게만 그랬습니다. 주님이 견디다 못해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가지고 그 앞에다 막 체류탄을 막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가 막 갑자기 막 아이고 뜨거라 쫙 도망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저 알렉산드리아로, 혹은 다메섹으로, 에돔으로, 암몬으로, 저 블레셋 쪽으로, 그리고 소아시아로, 유럽으로까지 막 그래서 로마까지 갔잖아요.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도 감사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 안에서 우리끼리 하면은 요 안에 제로탄 터집니다. 흩어버리십니다. 담을 뛰어넘어야 돼요. 교회는 연합해야 돼요. 소외된 이웃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누기를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용돈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나누는 데 쓰시기를 바라요. 교회 헌금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주변의 이웃들, 나보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장학을 하고, 혹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물도 하고, 혹은 고정적으로 매월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의 나팔이 전국에 울려 퍼지듯이 복음의 나팔도 전 세계를 향하여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것이 희년 규례를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놀라운 복음의 축복입니다. 신시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복음의 시대를 이미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어서 이미 이제는 주님이 추수를 할 때가 거의 다 왔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에 도착했어요. 복음의 축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된 눈이에요. 예? 주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진 사람, 이게 복된 귀입니다. 우리 전에 있는 선지자들, 사도들, 혹은 많은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했어요. 요즘 뭐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사도들 시대만 하더라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나요? 회당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그것도 감독자가 있어가지고 안식일 딱 할 때 앞에서 딱 펴서 한번 읽고 다시 똘똘 말아가지고 집어넣어버리는데, 금고에다.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어요.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우리가 들은 성경만 하더라도 신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 제지 기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인쇄 잉크가 얼마나
깨끗하게 잘 되는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엄청 두꺼워야 할, 이만큼 두꺼워야 할 책이 막 요만해. 제가 이거 뭐 영어, 이 한영 사진, 한영 성경인데 그 밑에 또 뭐 여기 영어 단어도 있고 요 밑에 또 뭐 무슨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레퍼런스들이 많아요. 참조들이. 그 참조 많이 읽지 마세요. 그 엉터리도 엄청 많아요. 그 뒤에다가 교동문도 있고 찬송가까지 붙여가지고 그런데도 요만해. 요즘 나온 거 보면 그것도 더 조그맣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싹 집어넣더라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운데도 그래도 잘 안 읽어요. 그래도 그뿐입니까? 요즘은 뭐 이 다른 미디어가 많잖아요. 저는 요새 재미를 붙인 게 스마트폰에 성경 듣는 게 재미를 붙여가. 잘 때도 그냥 요 귀에 꽂고 자. 너무 크게 하면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조그맣게 들여다보면 저녁에도 꽂고 자는데 아침에 떠보니 눈을 새벽 기다리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 장세에서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몰라. 앞에 한두 장 듣고 자버린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잘 때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시간이 없으니까 무의식 속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게 하옵소서. 뭐 그러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자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희년의 축복이요. 오늘 우리 시대는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이 그리도 기다리던 축복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8.15 광복절 67주년을 맞이했어요. 이 희년의 축복을 우리가 우선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죄사함의 기쁨,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찾은 새하늘과 새 땅, 주님 안에서의 쉼, 놀라운 기쁨과 부요함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는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금년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대선 전국입니다. 소용돌이 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필요한 것이 용서와 화목의 정신입니다. 권력자와 민초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 간의 화목이 필요하고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겠습니다. 공동체 내의 화목, 교회 내의 화목이 필요합니다. 사분오열 안 됩니다. 교권 다툼 막아야 합니다. 이런 불행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의 근본 책임은 한국 교회에 있다는 거 우리 신학자들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보시고 통일의 문제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통일에 책임지는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현교회가 서현교회 되려면 통일에 책임지는 교회의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큰 시선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넓혀가야 합니다. 어떤 기도? 20만 명이 넘는 탈북 난민들 중국에서 지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정말로 이 중국 놈들이 막 중국 놈이라 했나요? 해도 돼. 우리 탈북 난민들을 계속 북송시키지 않습니까? 막아야 합니다. 저지해야 합니다. 20만, 30만 되는 지하교회 성도들 우리 북한에 지금 더 빨리 통일의 날이 와서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 마음대로 우리가 배우고 읽고 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목놓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기도 300용사 때 우리가 두 달에 걸쳐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했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 희년의 복음이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듯이 우리나라에 정말 이 복음의 나팔이 크게 우리 한국의 희년이 불려져서 휴전선이 열리고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찾게 되고 잃었던 모든 그 과거에 참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화, 행복을 다시 찾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 다 힘을 합쳐서 주 앞에서 온전히 우리 자신부터 바로 세우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